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람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언약이라는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깊은 곳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눈 대로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두고요. 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고백이 돼야 되겠고요. 근데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언약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임이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무너진 것도 알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현실은 뭐가 됩니까? 현실은 아직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거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여러분들 임입니다. 이미 주어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부분이죠. 언약의 특징은 임인데 현실은 뭐가 됩니까? 아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요. 언약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현실입니다. 아직이거든요. 근데 아직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임이라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에 있는 문제는요. 아직이 아니라 임이라는 부분들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되게 돼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신 언약대로 이 문제가 어떻게 역전될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뭐가 됩니까? 응답 주실 게 맞으니까 임이니까요. 감사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임이라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아직이라는 현실을요. 내 것으로 딱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문제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임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내 문제 그대로 빠져있다라고 보니까요. 계속해서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만 절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반드시 시비 걸고요.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컷 원망하는데 그죠? 남이 응답 받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배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이 응답 받을 때 그거 가지고요. 시기질투하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비밀들을 가지고 뭐가 회복돼야 되냐?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임이라는 언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됩니까?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기도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현실은 아직입니다. 그런데 아직의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지요. 믿음의 눈을 떠서 임이라는 언약을 딱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임이와 아직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갭이 있게 되어지죠. 이 갭을 여러분들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적들을 다 이제 쫓아가는데 해가 지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패이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임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임이래요. 이미 가나안 정복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해가 지면서 이 정복 전쟁을 지속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오랜동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 갭을 여호수아가 딱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잘 알지요. 태양과 달 멈추라는 게 아무도 이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사람만요 언약을 사실로 붙들고 임의를 내 것으로 붙들게 될 때에 아직이라는 현실을 두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거 하나님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한다니까요.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언약에 충성하는 비밀 갖고 있으니까 그 눈 가지고요 이렇게 응답하다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언약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언약의 사람 삼손의 모습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을 가리켜서 나실인의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죠?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누었는데 다른 자라는 비밀을 꼭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왜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냐? 지금까지 똑같은 사사 말고 다른 사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이 태 가운데 불러가지고 그 언약을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 전도 제자고요. 똑같은 자는 무리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 나누었는데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삼손의 전 인생을 가지고요. 삼손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결국은 삼손은 언약의 사람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다른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똑같은 자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노아와 모든 그 시대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다른 자가 되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잘생기거나 능력이 있거나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진 그 시대에 한 사람, 다른 사람, 노아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노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윗하고 형들요 특별히 사울하고는 다윗이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게 사울 왕이 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대로 있는데 물론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니까 제껴놓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직접 나타나서 누구를 꺾습니까? 피팍자였던 사울을 꺾어서 바울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선교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자는 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똑같다면 저와 여러분들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놈 천지인데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전도제자로 불렀다. 왜 불렀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비밀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간다. 그게 여러분들 망하는 길이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르기 때문에 부른 것도 맞지만은요 다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오늘 나를 전도제자로 불러놓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제자는 T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니까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T니까요. 드러나니까 다윗에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다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렘넌트 강령을 주일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강령으로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고 외우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자신들이 다른 똑같은 자와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의 내용입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중심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강령에 우리 춘천 임마누엘 강령에 보면요 전도제자인 우리의 언약 그 다음에 우리의 중심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이 다른 자 그게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다면요 그거는 결국 무리가 되게 되겠죠.
우리의 중심은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인데 우리는 다른 중심, 하나님 중심 돼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물질 중심인데 우리는 다른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돼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 중심인데 우리는 다른 중심, 은혜 중심 돼야 되는 게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요.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게 말세지 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말세지 말에 유토피아를 꿈꾼다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지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죠? 냉전 시대 이후에 소련과 그죠?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요. 그 전쟁을 못 끝내 지금도 전쟁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전쟁에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하게 뭐 시대가 발전됐다고 말하는 이때에 이게 뭐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요. 곳곳에 전쟁 소식, 전쟁 소식. 지금 뭐 이스라엘 저기도요. 전쟁 기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러분들. 뭐 조만간에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르고요. 뭐 거의 아마 침공은 할 것 같고요. 그래 되면 또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뭐 2000년대가 넘어가는 이 시대에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지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돈밖에 모르고.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고통하는 시대 온다라는 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유토피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요. 환경은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그래 알아야 되지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틀린 거고 여러분들.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에도요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무리 그 중에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 그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다를 뿐만 아니라 뭐가 다르다고요? 진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리는 뭐가 됩니까? 언약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라.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을 진리로 붙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진리로 붙든다니까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문제, 이게 진리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언약으로 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아직의 현실 붙들고요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제자이다 아니다? 전도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방법도 다르겠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 전부 다 뭐대로 돼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시비 걸고요. 왜 그러냐고 들고 따지고요. 원망 불평하고요. 그러니 똑같은 놈들 무리지. 전도제자는 여러분들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늘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자, 다른 자의 모습이 되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필요, 내게 득이 되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남이야 어려움 당하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왜 여러분들 푸틴이요 우크라이나 공격한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 이익 때문에. 나토라는 나라 때문에, 그 유럽 연합 때문에 그죠? 러시아가 둘러싸여 가지고 어려움 당할 거니까 그거 뚫보려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크라이나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가 총독을 싸웁니까? 피 없이 그저 아무 죄 없는 젊은 애들, 그것도 여러분들 전쟁터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요. 뭐 지금 많은 이제 뭐 미국부터 유럽들이 그죠? 우크라이나 지지 않도록 계속 물자 대주고요. 뭐 때문입니까? 저거 이익 때문에. 저거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들이 군대 파병 안 하고요, 그죠? 자기들이 뒤에 물러앉고요. 전쟁 물자 대주 가지고 계속 전쟁하도록 만들고요.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 다 취하고. 전부 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내 이익, 내 목적,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예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 사명이라 이야기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냐?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불렀고요. 그런데 내 모습 돌아보면 좀 부끄럽지, 여러분들. 진짜 내가 중심이 올바른가? 진리를 언약으로 붙들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 갖고 있냐? 내 목적과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게 맞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부족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갱신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른 자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서는 절대로 전도제자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 똑같은 거.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아서는 절대로 세계복음만 못하고요. 가정가문 절대로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별됨의 비밀들을 내 마음속에 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질문할 거,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늘 그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나님은 다른 자로 불렀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안 맞아 죽는 게 다행이지.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가장 절대적인 기본입니다. 기준이죠. 다른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삼손의 모습 가지고요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언약의 사람 삼손이라는 게, 나중에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삼손 여러분 인생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삽니까? 언약을 위해서 살다가 부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의 완전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거 조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주와 재앙의 악순환의 고리가 350년을 지속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징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징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럼 또 징계, 그 다음에 회개, 또 사사 보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성경학자들이 약 한 350년을 이야기하는데 이 저주와 재앙의 악순환의 고리가 350년을 지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앞에 사사들이 세워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사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게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7년, 어떨 때는 18년, 뭐 가장 길 때는 뭐 20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압제하는 기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렸던지 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한 세대를 한 20년 정도를 보면 여러분들 4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두 세대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제 이렇게 강점기 동안에 일어나는 것보다 아마 더 기간이 오래되겠죠,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참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이 계획 세운 게 그게 나실인의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단 지파에 있는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근데 본문에 보면은 마노아의 가정에 누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됩니다. 제일 부끄러움 당하는 여자가 누구냐? 애 못 낳는 여자, 자녀 아들이 없는 여자는요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을 작정하시고요, 이 응답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시냐?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겠습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마노아의 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들을 약속해 주는 게, 네가 아들을 낳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고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냐? 내가 아들 줄 텐데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시리는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다른 자라는 의미가 되게 되겠죠. 하나님이 네 가정에 아들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가 있는데요.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니까. 그리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시체는 만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구별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게 될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한마디로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안 나와 있지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다라고 보내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 잘못했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로 맛이 갔냐, 그냥 40년 압제 생활하는 거를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요. 그냥 이 압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현실을 보시고요.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무엇으로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사사와는 다른 사사입니다. 그냥 사사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구별되고 준비된 사사, 이 사사를 세워서 350년에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마음속에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 겁니까? 삼손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태어납니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삼손의 뜻이 뭐냐면 태양의 사람,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지만은 나중에 쭉 살펴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신으로 키우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름을 태양의 사람이라고 지은 거 보니까 여러분 그죠? 태양은 하늘에 가장 떠 있는 높은 거니까 조금은 아마 이 부분들이 약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신이라는 언약을 주신 이유를요 마노아가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을 어려서도 구별된 아이로 바치려 했을까? 그거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다른 사사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구나. 요것만 조금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아마 응답받은 게 워낙 커가지고 아들 없다가 아들 태어났으니까 그걸 아마 많이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요게 참 안타까운 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제 삼손이 성장해 가지요. 13장 24절에 보니까 이 나시린으로 자라가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삼손이 쭉 성장하면서 일어났던 응답이 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일 때 나타났던 삼손의 특징이 뭐냐? 육신의 힘이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 지나가는데 사자가 자기 배가 고픈지 몰라가지고요 삼손을 보고 짖었거든요. 삼손이 열받아가지고요 사자 찾아가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막 죽여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이 블레셋 군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하도 삼손이 블레셋을 어렵게 만드니까 군사 1000명을 보내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보낸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 옆에 보니까 나귀가 죽여가지고 턱뼈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요 손에 들고 군인 1000명을 그냥 때려 죽여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육신의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거 이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육신의 힘이라는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도요 이걸 당연히 생각하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손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은요,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어느 날요 반드시 사단에게 내가 받은 축복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진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가치를 모른다는 말이고요,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고요, 결국은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사명을 삼손이 망각하게 됩니다. 뭐 내용을 보면요, 블레셋 마을인 딥나에 내려갔는데 한 여자를 보고요 완전히 삼손이 반해버린 거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자도 아니고요. 특별히 삼손은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니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삼손이 밀어붙입니다. 나는 결혼하겠다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 언약이고 사명이고 아무 생각 없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실인 언약도 완전히 망가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잔치에 내려갑니다. 뻔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술 먹고 마시고 난리 나거든요. 나실인의 언약입니다.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잔치 가가지고요 술 떡이 되도록 먹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퀴즈 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 이전에 보면 사자의 시체에서 여러분들 그곳에 벌꿀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꿀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체에서 나는 벌꿀을 따먹는 거. 나실인의 언약 그죠? 술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시체 만지면 안 되고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망가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냐?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 요것만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들. 껍데기만 남아있지 이미 중심은 여러분들 언약과 사명 그죠? 사사라는 이런 직책들 팽개져 버리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껍데기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요것만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과 중심은 이미 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 왜 삼손이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되겠습니까? 망가지겠습니까? 언약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없었다면 삼손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삼손이 언약과 이 나실인이라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들 다 망각한 이유가 뭐죠? 제일 먼저는 뭐냐니까 현장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본인을 이 세상의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거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는 겁니까? 현장에 한이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전도 제자로 불렀냐? 다른 모습을 살기 위해서 불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이유와 중심들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여러분들 언약의 길을 걸어간다. 언약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귀찮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면요, 어리기 때문에 내 품에 있을 때는요 엄마가 뭐 언약이고 예배고 이야기하니까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들 얘들 다 도망 나가요. 뒤쫓아가지고 아무리 잡으려 해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게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본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 보는 눈이 없고요, 현장에 대한 한이 없습니다. 이래 되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모의 언약이에요. 나실인의 언약은 하나님이 엄마에게 준 거고 아빠에게 준 거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아빠의 품속에 있을 때는요, 어릴 때는요 계속해서 강제로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삼손이 이제 머리 크고 자라가서부터는요 엄마의 언약이지 내 언약이 아니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왜 안 자르냐? 아마 뭐 그거는 자를 이유도 없을 거고, 그죠? 그냥 뭐 계속 간직하면 되니까 그냥 세상에 살면서 술 지 마음대로 먹고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시체 속에 있는 꿀요 배고프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따먹고요, 지 마음대로 되는 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후대들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직접 나의 복음으로 이 비밀들이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생을 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울대 안 가도 서울대 갈 애들은 천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녀를 줬냐? 우리 자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도록 알고 그거는 내 욕심이고 내 야망이지. 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출생한 가장 이유는 복음 때문인데 언약 때문인데요.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식하면서 이게 안 되어지면 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원수가 아니라면, 그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중심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다. 언젠가는 전달이 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저희 어머니 아버님 뭐 고생시킨지 모르거든요. 제가 원체 별나가지고.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 제가 밤에 자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살 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무릎 앞에서 머리 이제 어릴 때니까 자고요. 뭐 그러니까 제 머리 위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더라니까요. 뭐 기도하냐 쭉 들어보니까 하여튼 제가 좀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웠는가 막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딱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를 놓고 기도하는가 여러분들 진짜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무엇 때문입니까? 구별된 자, 다른 자 무엇으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마누아를 통해서 삼손에게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 삼손이 여러분들 나이 커서는요 지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언약과 사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여기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는 힘이 세고요. 가다가 여러분도 사자 지라는 게 짖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우리는 도망가는데 지는 가가지고요 사자 입 찢어가지고 죽여버리고요. 뭐 이 식이라. 그래 여러분들 그 힘 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지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아놓고 전부 다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누아에게 똑같은 자가 아니라 다른 자로서의 부분들을 두고 아들을 약속하셨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마누아가 자기 아들인 삼손에게 심지를 아니하니까요. 똑같은 자가 아니라 진짜 특별한 자가 되는데 세상에 있는 다른 자로보다 더 악하고 더 이상한 놈, 더 모자란 놈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삼손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최후들요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 살펴보면요, 이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여인으로 기생입니다. 뭐 죄송한 말에 기생은 장녀거든요. 블레셋 여인이라 이 여자를 보고 또 바시가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이상한 일을 할 때 육신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니까요. 뭐 하여튼 뭐 한두 여자 아니고 지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이었던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릴라와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근데 이 들릴라가 기생이니까 여러분들 뻔한 여자 알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냐? 그 힘에 분명히 근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나기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으니 이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도요 그것도 모르고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삼손의 힘의 근원입니다. 머리카락이죠. 마지막 남은 나실인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이걸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알려주니까 결국은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포로가 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비참한 거 포로로 잡아간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요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두 눈을 뽑아버려요. 왜 두 눈을 뽑아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원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 있는 현장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필요 없는 눈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블레셋의 손이지만은요, 네 눈 필요 없는 거 볼 필요 없으니까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눈을 뽑아버리고요, 삼손을 어떻게 하냐? 맷돌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맷돌은 여러분들 누가 돌립니까? 말이나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이 돌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언약을 잃고 짐승처럼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노예된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너 진짜 짐승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요 삼손을 하면 돌리게 만듭니다.
짐승처럼 노예처럼요 비참하게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16장 23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삼손을 잡아가지고 눈 뽑고 맷돌 돌리는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이 블레셋의 원수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 뽑고 맷돌을 돌리고 난 이후에요 블레셋의 신이 다곤입니다. 다곤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다곤이 우리에게 허락해줘가지고 우리가 원수인 삼손 잡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블레셋이 민족이 이 블레셋이요 다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제목이 뭐가 됩니까? 그게 삼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맷도 돌리면서 비참하게 하는 걸 보고요 얼마나 희희낙낙거리면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반대로 마노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실인으로요 태어날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응답 속에 태어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 아들이 여러분 눈깔 뽑혀가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이 되면서 짐승처럼 여러분 맷돌 갈고 있다. 그의 마음은요 마노아의 어머니의 이 삼손의 어머니의 마음은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마노아가 삼손에게 뭐를요 껍데기만 전달한 거예요. 나실인으로 키우라 했으니까 네 나실인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왜 나실인이 돼야 되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중심에 심는 게 없어요. 아들 없다가 아들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는 되죠. 금이야 오기야.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요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내게 주셨을까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냐 뭐 내 기쁨 돼가지고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도록요 그럴 애들은 천지 빛깔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후대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담고 뭐 해야 됩니까? 어찌하든지 자녀들에게 심어야 되고요. 목사님 이제 대가리 다 컸는데 이제 무슨 말하면 반반하고 도망가는데요.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이 부분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 여러분들 얼마나 큰 슬픔, 얼마나 큰 마음이 한이 됩니까? 아들 삼손이요. 이름은 또 그죠? 뭐 부모의 그런 욕심 야망 따라요. 태양의 아들 뭐 태양의 사람 어마어마하게 지어주는데 태양은 무슨 태양입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움과 모든 부분의 수치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완전 멸망에 빠져 있는 삼손인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삼손이 여러분들 하나씩 둘씩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16장 2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이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들 나실인의 언약을 몰라요. 그냥 머리카락 때문에 그냥 힘이 있겠구나 그 정도만 알았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 밀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게 하나씩 둘씩요. 머리가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머리카락만 시간 지나서 자란다는 말이 아니고 삼손이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회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블레셋에 대한 한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블레셋이 압제하고 있는 거라는 부분들에 대한 한을 회복합니다. 언제요? 눈깔 다 뽑히고 자유 다 잃어버리고요. 맷돌에 비참하게 그렇게 맷돌 갈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회복하는 거 나실인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날 수 없는 나에게 엄마 뱃속에 있는 부분들을 두고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구나.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눈깔 뽑히고 비참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남아있는 동안에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삼손이 여러분들 16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삼손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 딱 두 번 기도합니다. 한 번은요 낙이 득뼈 가지고 3,000명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3,000명 죽인다 한 방 대충 쳐가 죽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칼이면은 그렇겠지만은요 낙이 득뼈입니다. 낙이 득뼈는 두들겨 패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 여러분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1,000명을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렇겠어요. 아마 시간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겠지요. 근데 뭐 1,000명하고 싸우는데 한 사람 죽이고 야 우리 조금 쉬자 다음에 또 죽이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삼손이 목이 말랐던지요. 1,000명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그게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 기도해요.
어찌 보면 축복이겠죠, 그죠? 원체 힘이 세니까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내용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저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삼손의 처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두 번째 기도가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로 삼손의 생은 마무리하게 되니까요. 그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들 16장 28절 그다음에 3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라는 거예요. 눈깔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맷돌 돌리고 있는 삼손을 생각해 달라는 말입니까? 뭐 생각해 본들 뭐 하겠어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말은 뭐지요? 하나님,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내게 주셨던 언약, 나시릴의 언약, 그리고 사사의 사명,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힘들요, 가치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다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맷돌 돌리고 앉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야 느끼는 거, 왜 하나님 내게 이 힘을 주셨는가? 그래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게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게 주셨던 그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입니다.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블레셋을 이제야 원수로 생각하고요, 저 원수들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하늘 마음속에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 저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요,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 있는 그 밑에 이제 큰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요 삼손이 껴안고 이걸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삼손이 사사로 활동한 기간이 몇 년이냐? 약 2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죠? 죽였던 사람들보다 하루 그죠? 마지막 순간에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회복 못하고 사는 20년보다 사명회복하고 사는 하루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이거든요. 20년이니까 며칠이냐? 7,300일이에요. 7,300보다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가지고 하루 산다. 여러분들 사명 없이 7,300일 사는 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 결론 간단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결론 맺으려고 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제자의 부르심의 이유, 그 다음에 나의 생의 이유, 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언약과 사명이 우리의 존재 이유자, 부르심의 이유, 생의 이유인데, 언약을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나 요즘 살기 싫으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저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죠. 그걸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살이라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집니까? 육신의 생명은 끊어지겠지요. 영적인 자살입니다. 뭐지요? 언약 버리는 거. 여러분들 망하려고 작정하면 간단합니다. 뭐 버리면 됩니까? 언약 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언약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린 삼손 뭡니까? 영적으로 자살이라니까.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참해집니까? 그냥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눈깔 뽑혀가지고 맷돌 비참하게 갈고 앉아있는 짐승처럼요. 그거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이 자리에 예배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언약 때문이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뭐 가난하고요, 뭐 나는 돌아보니까 친구들처럼 머리도 좋지 않고 몸매도 예쁘지 않고 뭐 그래가 못생겨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래 만들었냐, 그래가 원망불평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뭐 붙들어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언약을 버린다. 뭐라? 저 높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 언약은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이라니까요. 언약을 버린다. 깨끗하게 그냥 자살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혹시나 그저 뛰어내리다가 그죠? 뭐 화분가 뭐 나무 같은 데 걸려가지고 구사일생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언약 잃어버리고 살기를 원한다. 전도제자. 여러분들 착각 중에 그런 착각 없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나의 인격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정말로 그거보다 더 큰 착각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언약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고요. 능력 있게 살고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 언약 때문에. 똑같은 놈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자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가능성은 언약을 절대로 진리로 부르는 거. 다른 거는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 진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언약 속에 부른 거예요. 나실인의 언약. 지가 아무리 하나님이 싫고요. 뭐 세상이 좋아가지고 여자가 좋아가지고 여자에 빠져도 언약은 뭐라? 절대 진리라. 그러니 삼손의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붙들고 사명 감당하다가 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은 언약, 중간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마지막은 결국은 언약대로.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자체가 절대 진리니까. 더욱더 무서운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삼손을 잘못 불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게 해서 그래서 눈깔 뽑히고 비참하게 몇 돌 간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 안 한다니까. 그래서 언약 없이 일평생을 20년 넘게 사사로 활동했던 삼손이요. 그 시기보다 마지막 하루 언약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때 역사가 훨씬 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 속에 불렀기 때문에 뭐 중간에 지가 뭐 어디로 삼천포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언약 감당하다 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대로 결국은 부르심대로 사명 감당하다 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제가 제목을 뭐라 잡았습니까? 그래도 삼손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쟤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때 가서 여러분 눈에 피눈물 쏟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간다니까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심 갖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요 뭐 언약 속에 잘 커간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혹시나 그게 안 된다 할 때에 이 비밀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나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 이유를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노아가 삼손에게 나실인의 언약만 전달했을 뿐이지 그 이유를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너를 왜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불렀으며 왜 내게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으며 네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신의 필요입니다. 자녀라는 자녀가 없었으니까 자신의 필요에만 갈급했지 하나님의 진짜 필요인요 나실이라는 언약에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아들 준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나실인으로 키우라. 뭐 하나님을 급을 냈으니까죠. 나실인은 키웠죠. 그래서 무조건 너 술 먹으면 안 돼. 너는 부정한 짐승들 시체 만지면 안 돼. 너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는 삼손이 아멘하고 그냥 있는데 대가리 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가면서 여러분들 언약의 가치는 모르고 언약의 이유는 모르고 세상은 좋고 그러니 여러분들 힘은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세상 겁나는 줄 모르죠. 지 마음대로.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삼손에게 나실의 언약은 뭐가 됩니까?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언약이 뭐가 됩니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 스스로 족쇄를 발로 차요. 그래서 지 스스로 여러분들 그죠? 술 처마시고요. 지 스스로 여러분들 그죠? 시체에 있는 꿀 지 마음대로 따먹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퀴즈 내고 요 따구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삼손이라는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래서 한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을 안 준다니까. 마누아를 기도도 안 해도 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뭐를 회복합니까? 내게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의 이유 구별된 똑같지 않은 다른 사사 나실인의 이유를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나와 한나의 모습과 마누아의 모습의 차이고요. 이 차이가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사들부터 해가지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딘으로 불렀다면요, 반드시 뭐가 전달돼야 되냐? 이 비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 그래도 언약의 사람인 삼손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진짜 언약의 사람으로 마음 건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언약의 사람 모델이 되는 사무엘의 모습도 조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여러분들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